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함께 누리는 삶.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누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내 삶 속에 어느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불러서 이 한 주간 좀 휴가를 줄 테니까 쉬고 와라, 월급은 그대로 줄 테니까 일주일만 쉬고 와라 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휴가를 보낼 것입니다. 또 혹은 집을 가사를 일하는 우리의 아내들이 혹은 여자분들이 어느 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다 줄 테니 가만히 쉬어라, 놀러 가도 된다 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나는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어쩌면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후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교회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보시고 그것에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1절과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시간 속에 또 그 외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또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셨고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참아내는 자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스리는 자의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강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비되어진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길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고 그 권위와 권력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시 누림도 정말 기쁘고 평안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누림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누림이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진정한 누림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하러 가는 누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복이며 누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누림이라는 것 위에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11절, 12절, 13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누림에 대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즉 바로 누림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먼저 선행적으로 살아야 할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발걸음이 되고 주님의 권능과 다스림 속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누림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먼저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삶.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인내하는 삶을, 참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명하여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합니다. 너희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엄히 말하는 것, 여기 명령이지 않습니까? 말다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다툼은 뭘까요? 어떤 의미를 본다면 말들에 대하여 논쟁을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대화 속에서 무엇 하나를 말하면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 말들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다툼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내 말이 맞냐 안 맞냐, 이와 같은 논쟁을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일삼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논쟁하거나 이것으로 분을 내거나 이것으로 화를 드러내지 절대로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이와 같은 것을 어느 순간에 딱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본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무엇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앞부분에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 말들의 꼬투리를 잡지 말고 그것의 논쟁에 일삼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앞에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11절 앞부분에 쭉 나오지만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중점으로 본다면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치 안에 같이 그것을 동참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하며 이 모든 것 가운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림이 있기에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간에 언쟁을 높이거나 또 그것을 일삼고 그것을 존재의식에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일삼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물론 선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것이 어떤 성도들이 말할 때 이것이 너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유익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한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하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방의 말에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서로 말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어떤 것을 관철지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툼과 그 분쟁과 그와 같은 사소한 것에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또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혹은 온쟁이 있을 때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에게 일깨움을 주고 우둔함에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대화 나눈다면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삶에 대한 영적인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인내함으로 말다툼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성도는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 속에 누림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누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누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에 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또 비본질을 덮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누림을 얻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수많은 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 은혜 안에 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느 순간 이 다툼이라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누림보다는 아픔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어느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똑같은 원리 속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변론, 비본질적인 것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혹은 어떤 혈통적인 부분들,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나 나는 이런 신분이고 저런 신분이라고 말하는 것, 나의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것,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드러난 사람들이 말하고는 형식적인 그 율법의 다툼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다툼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요? 피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뒷걸음을 해야 되고 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인내해야 합니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유익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록이 되는 것인데 받아들인다는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죠. 다툼의 자체는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과 여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은 차라리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 유익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이 디도서에 이것에 대해서 영향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림을 얻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 속에 참아내고 인내하고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과 열악하시는 참아냄과 연합 속에 나아가야 하는 삶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에 보면 다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그 중에 한 구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20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이 다툼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영광을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랑이 된다.
이 사람이 다투지 않고 멀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과 자랑이 되고,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롭다, 이 사람의 지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미련하는 자마다 뭘 일으킵니까? 미련한 자마다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에 이것이 뻔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들추고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툼이 아니라 연합과 화합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로 간에 허용해주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누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삶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흔적 속에서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드려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나 혹은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본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툼이 아니라 참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환경 속에 참아내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관계 속에서 참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형제들과도 참고 또 자녀들, 아들의 관계에서도 참아내고 자기를 비방하는 그와 같은 신화 속에서도 참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투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가문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인내함으로 다툼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내하며 참아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누림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다툼이라고 하는 유혹이 견제되고 다툼이 스며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과 성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시끄러운 데는 어디라고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끄러운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던데 그것이 다툼으로 흘러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바로 의무이며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툼과 이 분쟁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어나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누림과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를 바라본다면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분을 내고 내가 다툼에 대해서 도수를 딱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누림에 대하여 내가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감으로 그 누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참아내고 다툼을 멀리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삶.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자로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날마다 제시하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뒷부분에 보면 동사가 무엇입니까?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열정을 내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애쓰되 진지하게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뭘까요? NIV 성경에서 해석하면 자신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이렇게 떠밀어서 내가 이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것에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이는 데 있어서 연구하라.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에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것을 삶으로 도출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누림을 얻기 위해 될 것이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준비되고 올려드려지는 삶에 대하여 내가 늘 스스로 준비되고 진지하게 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런 말로 또 설명을 하는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인정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장을 딱 뜯지 이 사람은 패스해서 이 사람은 연단과 시험에 통과해서 이 수준을 말을 합니다. 그저 내가 어떤 스스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연단과 시험에 완전하게 증명되고 인정된 자로서의 이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열심을 할 때 이것이 단순한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불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내 스스로 토닥이면서 나는 잘했어. 야, 난 이 정도면 정말 된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된 하나님께 드려진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15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누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 드림의 기준은 누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누림 생명의 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던지와 또 다스림 속에 함께 주님의 이 다스림의 통치함 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말씀의 기준에 맞는 말과 언어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누림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철저하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랑 너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리고 부물을 버리고 이와 같은 삶에서 헌신할 때 소청할 때 그제들은 반응하면서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따름에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따르던 일들로 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예수님은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핵심이, 이것에 대한 절정의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번을 반대로 말한다면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속에 그 뒤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야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누린 것과 동일시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인내하는 가운데 그것이 인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 삶에 노력하다가 포기되어지고 자기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는 삶을 이제 적극적으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되어지는, 인정되고 날마다 그것이 몸부림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에 그들이 본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습득하고 체득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의 누림을 얻기 위해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사람 앞에 드려진, 내 앞에 드려진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 뭘까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 안에 있게 말씀으로 산제물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드려진 영적인 예배,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이 삶이 뒷받침되어져야만이 진정 이 땅에 줄 수 없는 누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다스림과 누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때 어렸을 때 무한정 다 제공합니다. 먹을 것 오케이, 입을 것 오케이, 공부할 것 다 합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나가 살 수가 있고 인간 생활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긴 하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초청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예비하시는 평안함과 그 누림을 얻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누림을 얻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열정을 쏟기 위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 그 시간들을 물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저 문을 나가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을 보면 그 말씀을 인내하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자 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때는 정말 극히 드물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속에 날마다 나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한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더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정신없게 만들고요. 또 수많은 것에 신경이 없도록 많은 것에 휩쓸리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의 분별력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할까요? 훈련과 연단과 또 주님 주신 쪽에서 말씀 앞에 대해 쳐서 복종시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왜 이것을 할까요? 누구가 그럽니다. 야, 확신반은 5주 짧으니까 오케이. 성장반 14주 좀 기네. 제자반 36주에 너무 멀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날이 더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여기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수십 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속에 내가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짧은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분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에 잠시 누림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누림이라고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저 영원한 누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땅에 잠시의 누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누림을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저 영원한 누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세상에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또 잠도 자지 않고 수많은 것을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뭣이 그렇다면 하나님 몫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저 천국과 영원한 누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분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사라져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누림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겸손해질 수 있고요. 낮아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갈 수 있고 제대로 헌신할 수 있고 제대로 주님의 헌신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헌신한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이와 같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오케이 사인과 함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데 나의 대가와 삶이 지불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정말 누림을 다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온전한 누림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